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살펴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활, 그 삶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행동 지침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그 교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시작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에 대해 살펴보았고, 어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재물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지 말라는 거고 두 번째는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먼저 하지 말라는 것, 첫 번째는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사실 원문을 보면요, 우리말로 번역될 때에는 조건처럼 네 혹시 비판받고 싶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느껴지는데, 원문은 단도직입적으로 명령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가 먼저 앞에 나와요. 비판하지 마.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주님께서 비판하지 마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리고요, 그러면 너도 비판을 받지 않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건 뭐 내가 비판받지 않으려면 하는 태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비판이 무엇이죠? 비난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흠이나 결점을 들추어내어서 드러내는 행위를 비판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결점을 가지고 있고 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드러내어서 그렇게 들추어내는 것, 그게 비판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요, 비판은 누군가가 한 실수나 잘못에 대하여 정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비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결점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잘못과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은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짚어주고 계세요.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첫 번째는요, 네게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2절을 보실까요?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럼 이건 주님께서 보복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너 비판했지, 너도 비판받게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도 원리가 있어요. 육적인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원리가 있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거든요. 근데 영적인 세상 가운데서 이거는 완전한 원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심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실 때가 많죠.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비판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일하셔서가 아니라 영적인 원리가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말을 이렇게,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의도하지 않았는데 결국 그 사람을 비판하게 되었고 비난하게 되었고, 돌아보면 회개해야 될 부분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 결국 그게 제게로 돌아오겠죠. 비판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는 그게 고스란히 내게 돌아오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3절은요,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해. 비판은 어떤 사람이 하는가 하면 상대방을, 어떤 사람을 일부분만 바라보고, 그런데 그 일부분도 단점과 티만 바라보고서 하는 행위가 바로 비판이에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사실 저구전에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고, 이런 뜻입니다. 죄송합니다. 티만 보고,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 결점이나 흠도 없는 천사나 주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오직 단점과 죄악과 악으로만 가득 차 있는 마귀도 아니에요. 사람은 장점과 단점을 다 함께 소유하고 있는 희한한 존재입니다. 천사들은 흠이 없어요. 하나님은 흠이 없어요. 마귀는 오직 흠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은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흠도 있고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런데 이 비난이라는 것은 일부만 바라보고 잠시만 바라보고 특별히 단점만 바라보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장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저 사람 분명히 칭찬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비판이란 오직 단점에만 주목하고 단점만 바라보면서 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비판인 거예요. 비판은 참 쉬워요. 슬쩍만 봐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흠투성이잖아요. 우리가 결점투성이기 때문에 저 사람 비판 한번 해봐라, 저 사람 비난 한번 해봐라 하면 슬쩍만 봐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칭찬, 그리고 저 사람을 자랑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제가 요즘에 이제 목회자 모임을 갔잖아요. 뭐 1년은 아직 안 됐지만 꽤 시간이 지났잖아요. 전부 잘 모르던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목회자 모임을 하는데 지난주에 생뚱맞게 갑자기 앞에 있는 사람 칭찬 한번 해보자. 너 성도들을 칭찬해 주냐? 아니면 성도들을 뭐라 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칭찬해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다가 그러면 우리가 칭찬을 한번 잘해보자. 앞에 있는 사람을 칭찬해. 근데 순간 당황스러운 거예요. 제 앞에 있는 목사님을 제가 칭찬해야 되는데 칭찬을 하려고 하니까 일단은 저분을 알아야 칭찬을 할 수 있잖아요. 아무거나 칭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진실되게 칭찬을 하려면,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비난하기는 단점 얘기하라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칭찬하라니까 갑자기 당황스러워.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분도 저를 보면서 당황했다는 거죠. 그분한테 1번이었어요. 저를 칭찬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나오는 대로 얘기했는데 인도하시는 목사님, 그게 칭찬이가 이렇게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칭찬은, 그리고 그 사람의 장점은요, 누군가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도 그렇고 남편을 바라볼 때도 아내를 바라볼 때도 성도가 목사를 바라볼 때도 목사가 성도를 바라볼 때도 이 사람의 장점을 보려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보입니다. 희한하죠. 내가 저 사람에 대해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지만 저분 참 이게 참 좋은 점이지. 이게 참 그 좋은 점이지. 그런데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별로 좋지 않을 때는 보면 그냥 거슬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오직 한 면만 바라보고 일시적으로 바라보고 특별히 단점만 바라보고 티만 바라보고서 하는 행위가 바로 비난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비난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요, 4절로 계속해서 가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요, 우리도 흠이 많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은 보지 않은 채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분명히 결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죠. 근데 주님이 봤을 때는요, 니는 더 큰 단점이 있다. 그러니 그게 보이는 것 아니냐. 니는 더 많은 결점이 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보지 않은 채 얼굴에 더러운 걸 지저분하게 묻혀놓고 옆에 있는 사람 눈썹 떼주는 거랑 같은 거예요. 이거 눈썹 떨어졌다. 자기 얼굴에는 오물이 항 묻어 있는데, 이만큼 묻어 있는데. 그러니 비판하는 것은 주님이 봤을 때는 참 웃기는 행동인 거예요. 자기 자신은 전혀 보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은 전혀 보지 않은 채 남들을 고쳐주려고 하는 정말 희한한 행동이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또 이어지는 5절은요,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주님께서 이 가장 화가 났을 때 혹은 가장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외식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라는 것은 주님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비판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해요?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말해요. 외식하는 자는 자기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옳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을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주님이 저기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 다른 신 섬기는 자들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천국을 따놓은 당상이라고 말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착각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여, 너 나하고 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 천국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에 따라서 가는 것 아니냐, 얻는 것 아니냐. 근데 너는
지금 나와 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비판이란 하나님과 지금 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이 하는 행동이란 말입니다. 이제 목회자로 있다 보면 상담을 많이 하게 되는데 뭐 우리 교회 성도하고도 상담하기도 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사람하고 상담하기도 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울분을 터뜨리는 분들이 있어요. 직장에서 좀 불이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근데 많은 경우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본인이 섬기는 교회 목회자나 지도자나 뭐 장로님이나 혹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저도 사람이니까 좋은 얘기 들으면 좋은데 안 좋은 얘기 들으면 저도 안 좋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 대한 비판, 비난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저분이 저 섬기는 목사님이 참 많이 성도들한테 그렇게 했구나. 아, 그 교회가 좀 많이 그랬구나. 그래서 저분이 울분이 터져서 저러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이제 있다 보니까 회복되고 나서도 이렇게 고맙다고 이렇게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어떤 뭐 목회자를 비판하든 교회를 비판하든 뭐 직장을 비판하든 직장의 상사를 비판하든 그러한 분들이 그 직장을 옮기거나 교회를 옮겨요, 요즘에는. 그리고 나서도 또 비판하고 있어요. 아, 가만히 보니 그 교회도 문제가 분명히 있었고 그 목회자에게도 문제가 있었겠지만 이분은 비판하는 것이 그냥 체질이구나. 지금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자처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구나. 그러니까 여기 있어도 비판하고 저기 있어도 비판하고 저 사람하고 있어도 비판하고 이 사람하고 있어도 또 비판하는, 그러니까 비판이 그냥 몸에 배어 있구나. 하나님과 지금 바른 관계에 있지 않아서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비판하는 자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 그러므로 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 입에서 자꾸 비판이 나오면 저 사람도 문제겠죠, 분명히. 그러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이 모든 비판이 결국 사람을 향하는 것 같지만 누구를 향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원망도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원망보다 더 무서운 게 비판이에요. 이건 공격적이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도 죄로 인하여 깨어지고 영적인 죽음 가운데 처해 있긴 하지만 여전히 뭐가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더 믿는 사람은 더더욱 주님께서 지금 다듬고 계시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사람이요, 자기 아들의 피값만큼 사랑한 자예요. 그런데 내 눈에 보이는 그 단점 때문에 그 사람을 비판하기 시작한다면 결국은 그를 위하여 아들 주시고 그를 위하여 자기 생명 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비판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공격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그러한 태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사람이 단점이 없거나 결점이 없거나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비판하지 말라. 아내는 남편을 비판하지 말라. 남편은 아내를 비판하지 말라. 자식은 부모를 비판하지 말라. 부모도 자식을 비판하지 말라. 목회자는 성도를 비판하지 말라. 성도는 목회자를 비판하지 말라. 서로가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쭉 내려오다가 갑자기 6절, 우리는 이 6절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비판하지 말라고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분별하지 말아라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아요. 주님은 분별은 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지금 개, 돼지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 자들에게는 거룩한 것, 진주를 주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믿는 공동체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개처럼 여겨지는 개와 같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개 같다라고 말할 때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반역하고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모욕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지칭할 때 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처럼 외식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스스로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도 아니고 지금 거듭난 것도 아니면서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잘하고 있어라고 생각하고 있는, 착각하고 있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외식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개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요, 거짓 선지자를 향해서도 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분별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인가 분별을 해야 되지만 주님은 분별 없이 무식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분별은 하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해야 되는 것. 대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은 사람을 어떻게 대합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세상은 사람을 경쟁 상대로 대하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상대로 대하고 혹은 자기를 위하여 착취하는 상대로 대해요. 그래서 세상은 이용하고 착취하고 경쟁하는 대상이 바로 이웃이에요. 그러니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접대해야 되는 존재, 섬겨야 되는 존재다. 여기서 섬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인다는 거지만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대접하고 접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웃을 대접해야 된다, 접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대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므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앞에 무슨 말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대접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남을 대접할 수 있는 근거, 우리가 어떻게 남을 대접해야, 어떻게 해서 남을 대접할 수 있는가 하는 근거가 제시되어 있는데 7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구하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똑같은 구절이 다른 복음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복음에 있어요. 누가복음 11장에 있어요. 근데 그 누가복음 11장에서는요. 제자들이 기도 가르쳐 주세요 했을 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와 관련해서 주어진 교훈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라, 구해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해라 라고 명령하시기 위하여서 주신 구절이었어요. 그런데 마태는요. 똑같은 구절을 대접해라 라는 명령의 근거로 주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들을 대접할 수 있는 근거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남을 대접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는 기도해라라는 그 교훈을, 누가는 그렇게 썼던 그 교훈을 여기에 가지고 와서 우리가 남을 대접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가 아니냐. 특별히 그냥 이 구절을 우리 잘못 보면 안 됩니다.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9절과 10절을 보시면 단순히 구하고 단순히 찾고 단순히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뭘 달라 해요? 떡을 달라 해요. 바른 것을 구했단 말입니다. 뭐 돌을 달라고 말하거나 칼을 달라고 말하지 않고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있느냐. 10절도요. 아들이 뭘 구했어요? 생선을 구했어요. 뱀을 구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하면 우리가 남을 대접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풍성함입니다. 근데 우리의 풍성함은 어디서 오냐?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특별히 옳은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자가 아니냐. 그러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체험을 받을 수 있으니 대접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대접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는 구하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남을 대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한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풍성한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남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 내게 이걸 채워주십시오. 내게 저걸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바른 것을 구하는 자에게 너희는 아버지께서 채워주실 것이니까 그거 줄 거니까 그거 가지고 남을 대접해라. 대접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왜 여기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 들어올까요? 남을 대접하려고 하면 기도 없이는 안 돼요. 한정된 물질을 가지고 있고 제한된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남을 진짜로 진심으로 대접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기도 없이는 남을 진짜 대접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여기서 대접해라, 그러므로 남을 대접해라 라고 말하는 근거로 우리는 구하면 얻을 수 있는 존재이니, 아버지께 바르게 구하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풍성히 채워주는 존재이니 대접해라. 그리고 우리는 기도 안 하면 남을 대접할 수 없는 존재니 기도해라. 그래야 남을 대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본문을 끝내기 전에 마태를 통하여 주님은 대접하는 수준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냥 뭐 대접하지. 근데 어떻게 대접하래요? 12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대접해야 되는 수준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이다라는 거예요. 남는 거 주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해줬으면 좋겠어. 이곳이 나를 이렇게 대접했으면 좋겠어라는 그러한 나를 향한 갈망, 나를 향한 크기만큼 그것으로 남을 대접해라. 네가 정말로 저 사람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렇게 대접받고 싶으냐? 네가 정말 멋진 음식, 정말 나를 존중해 주는 것 같은 그러한 음식 대접받고 나를 정말 존중해 주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정말 대접받고 싶으냐? 그러면 그만큼 네가 그 사람을 대접해 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구절은 사실은 단순한 구절이 아닙니다.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소원하는 만큼 남한테 대해 줘라. 단순히 이런 게 아니고요. 결국 주님처럼 대우해 주라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처럼 남을 대접해라 이런 뜻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향해 소망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대우하는가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목회자들도 그럴 것이고 성도들도 그럴 것이겠죠. 성도들은 목회자가 나를 어떻게 대우하는가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 누구든 그렇겠죠. 정치인들도 국민들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는가 관심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큼 우리 주님은 성도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우하는가 거기에 정말 많은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 주님은요, 성도들이 주님을 왕으로 대접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조금 소중하게 여기거나 주님을 조금 존중해 주는 정도에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대접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대접 받으시려고 우리를 왕처럼 대접하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를 존중해 주실까요? 왜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그런 대접을 해 주실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이 우리에게 대접해 준 대로 대접받고 싶으셔서 그러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우선순위로만 대접하기를 원치 않아요. 주님은 우리가 자신을 전부로 대접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전부로 우리를 대접해 주셨어요.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서 우리를 대접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전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 말은 주님이 너희를 대접한 대로 그렇게 주님처럼 그렇게 대우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어디에 두셨습니까? 시간 속에 두셨어요. 어떤 사람은 고대 시대에 살고 어떤 사람은 중세 시대에 살았고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간에 두셨어요. 어떤 사람은 하양에 살고 어떤 사람은 대구에 살고 어떤 사람은 미국에 살고 살아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관계 속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두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그 물질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내 이웃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게 주어진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면서 특별히 나는 사람에게 하지 마라 하는 것은 하고 하라 하는 것은 하지 않지는 않는지, 대접은 너무 없고 비판은 너무 많은 그러한 사람은 아닌지를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핸드폰에 녹음 기능을 한번 켜 놓고 내가 하는 말을 한번 녹음해 놓고 밤에 한번 들어 보십시오. 내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한번 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남을 얼마나 대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